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심령들을, 자녀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들여 주셨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며 듣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영혼도 예외됨 없이 오늘 이 말씀에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모든 심령들이 주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순종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저들이 양육되고 말씀 가운데 도전이 되며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어 참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계속 보면 9절의 본문 말이에요. 9절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잘 쓰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만 아니고 1장 16절에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지금은 유대인도 헬라인도 사실은 구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유대인이요 헬라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먼저는 이 말씀은 그 유대인들에게 또 교회의 지체들에게 하는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은 이 유대인이요 헬라인은 존속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이라는 것은 더 큰 책임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을 말한다면 그것은 분명코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이고, 헬라인은 굳이 따지자면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깊이 해석을 해보면 이 유대인은 먼저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헬라인은 그 뒤를 쫓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설 때 먼저 정죄받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믿는 자들, 또 신앙이 깊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를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 사람과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방황하는 삶이 있다고 하십시다. 이 두 사람이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아직 뭐 객관적으로는 둘 다 책임도 있다 그러고, 둘 다 이렇게 누가 잘못됐다 말할 수 없는 그 싸움 가운데 둘이 치고받고 싸웠다고 하십시다. 하나님은 누구를 더 정죄하시겠습니까? 물어봤는데 대답은 자, 너무 분명한 질문에 누가 더 하나님의 책망을 듣겠습니까? 그렇죠. 예, 다시 말하면 여기 한번 믿음이 나는 여기 중에서 그래도 나는 상위층에 든다, 그런 분들 있으면 한번 그 마음의 손을 들어보세요. 굳이 뭐 손 들 건 없어요. 예, 그러면 그분들은 좀 믿음이 약한 자들과 이렇게 언쟁이 되고 또 속상한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이 성숙한 자를 더 책망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싸움이 형제들 간에 있을 때 늘 누가 혼이 납니까? 예, 형이 혼난다? 예,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은 더 혼날 만한 애가 혼이 납니다. 예, 근데 그게 누구냐면 성숙한 자가 혼이 나는 거예요. 뭐 집안에 형이 형답지 못하면요, 오히려 동생을 혼냅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 영적 책임에 있어서 믿는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고, 뭐 우리 라팔막 교회, 우리 교회로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믿음이 약한 자이기보다도 먼저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자들에게 그렇지 못함을 책망하면서 훈계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 이 말씀에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를 정죄하는 말씀 아니고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들을 때 내 입맛에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이거는 좋은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2장 지금 강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하고 있지, 만일에 제 입맛에 따라 설교 본문을 정해서 이렇게 주일마다 선포한다면 로마서 2장 이 말씀은 절대로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정하면요,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목사님이 지금 나를 지목하여 한바탕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강해 설교가 좋은 게 뭐냐면요, 저는 그냥 순서대로 전할 뿐이에요. 제가 전하고 싶지 않은데 불가분하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 한마디는 뭐냐면 결론은 나쁜 생각, 평가하는 생각, 정죄하는 생각, 악한 말, 남을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행의 삶을 살아라. 그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것이에요. 1장 32절에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1장의 내용은 그 외향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군수군대는 것, 또 분노하는 말, 또 남을 비방하는 말, 남을 사기하고 시기하는 말들,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다? 사형에 해당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부터 2장 1절부터의 말씀은 그 외형적인 것보다도 내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 행동도 무서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마음 씀씀이, 마음의 생각, 마음의 기준이 너의 삶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를 물어보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 계시며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요, 사실 능동적인 것과 좀 하지 말아야 될,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선교해야지, 맞는 얘기입니다. 내가 봉사해야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면은 정말로 믿음의 삶은 나와의 싸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와의 싸움이란 것은 결국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생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더라도 말이에요, 십계명을 보더라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에는 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는 절대적인 순종이 있거든요. 이 순종에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내가 창조적으로 뭐 막 하는 것보다도 그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그 말에 순종하여 나의 삶의 육신적 욕망을 죽이며 나아가는 길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한다 또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나누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전에는 세상의 열매, 악한 열매가, 육신의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는 남을 미워하는 것과 분노한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동시적으로 분노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으면서 불같이 성질내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오히려 성경적인 해석을 하면요, 여러분 분을 삭히는 그 훈련을 믿는 사람들은 해야 됩니다. 말의 언행에 있어서 절제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분이 사그러들고 분노가 절대되면 그 마음이 무엇으로 변할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정확히 그 병의 진단을 얘기하면서 선고하면서 당신이 살 길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환자가 그것을 듣기에는 조금 거북스러울 면도 있어요.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폐병에 걸린 환자가 있다고 하십시다. 이 폐병에 걸린 환자가 담배를 너무 많이 펴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는 이 폐병의 원인이 담배였다는 것을 다 알게 됐어요. 의사가 그러면은 그 환자한테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은, 당신은 이 폐병 때문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담배를 지금 끊고 새로운 삶을 살면은 당신은 이 폐병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강조하는 게 뭡니까? 담배를 끊으면 이거 아니에요?
담배를 끊어라 했을 때 이 폐병 환자가 제일 듣기 싫은 것이 향락과 그 마음이 육신의 쾌락만 생각한다면은 사실은 담배예요, 담배. 담배를 끊는 일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목숨과 바꿔서라도 담배 피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그럴 때 이 폐병 환자에게 듣기 싫든 듣기 좋든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 의사의 사명이 뭐냐면은 진리를 전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폐병 걸린 환자한테 당신은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은 그 자리에서 돌이켜 빨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찬송합시다, 우리가 보기에는 기도합시다, 우리가 보기에는 선교합시다, 이건 아닌데 아주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우리 인간의 내면적인 삶의 질을 말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여러분들은 그 삶에 있어서 거짓되거나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는 말과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수고하고 땀을 흘리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며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해 주십니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제일 우선순위에 있어서 화장하거나 가꾸는 데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근데 여러분 그 마지막이 제일 소중한 것이에요. 오늘 주님 전에 나올 때 여러분들 틀림없이 거울 보고 나왔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한번 여자 집사님들, 우리 자매님들 대답해 보세요. 거울 보고 보지 않고 나오신 분 있으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여자가 거울을 보지 않고 길거리에 나서는 것은 죄 중에 가장 큰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고 옷을 가다듬고 나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만큼 마음을 거울에 들이밀면서 그 마음을 준비하며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이 왔고 치장을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라면은 오늘 이 예배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영적인 그 자세, 영적인 순종,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그것이 없다면은 여러분 이 예배가 의미 없는 것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1장 32절에 아까 말씀 뭐라고 했어요? 이 같은 일들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먼저는 마음에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 시작할 때 왜 이러한 것을 알면서도 이 말씀을 접하면서도 왜 아직도 수근수근 되는 것일까? 왜 아직도 비방하는 것일까? 왜 아직도 원수 갚음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수근수근 돼야 내가 존재한다고 믿고 남을 비방해야 내가 높아진다고 믿고 그리고 내가 원수를 갚아야 속 시원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또한 모든 것에 있어서 그대로 갚아준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남을 비방할 필요도 없고 수근수근 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 원수 갚을 일도 없는 것이에요. 성경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요셉이 원수 갚았습니까? 다윗이 원수 갚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피곤하고 섭섭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뭘 뜻하냐면은 아니 수없이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에스더를 보십시오. 욥을 보십시오. 룻을 보십시오. 다 그들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사실은 이 땅에 살면서 바보같이 사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바보같이 산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망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 믿으면요 손해 많이 보잖아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굶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대로 이끌어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우리 성전환 봉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한 장로님의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간장 장수하시는 그 어떤 초등학교도 못 나온 어떻게 보면 참 무식한 그러나 신실한 그 장로님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분이 받은 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교회 우리 박 장로님이 그 같은 교회 출신이세요. 그런데 그 자녀들과 그런 얘기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집으로. 목사님이 오늘 하신 말씀 그 장로님 내가 잘 안다. 할렐루야. 제가요 과장댁에 예화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제가 그걸 깜빡 잊어요. 장로님이 계신 걸 깜빡 잊고 저 나름대로는 잘 전했다고 했는데 제가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하나도 틀리지 않다. 그 장로님이 그런 분이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 잘 믿고 약속되신 은혜 가운데 거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방도 하나님 안 믿어서 나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요. 원수 갚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근수근 되는 거 있으면 수근수근 되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낮을 것 같으니까는 저 사람이 하는 말 사람들이 오해해서 나를 정죄하면 어떡하나 두려운 마음 이게 다요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은 우직하게 그 길 가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길 선한 길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내가 옳다는 것을요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입술로 주장하지 않아도 그것이 옳은 길이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세요. 중간에는 시련이 있을 수 있고요 중간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와 같이 너희는 수근수근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행을 감당하는 너희가 되기를 바란다. 만일 그래도 고집을 피운다면은 하고 나오는 게 로마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각과 언행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요 여러분들에게는 진노가 쌓이는 하루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쌓이는 하루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잊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생명의 책 우리의 행적의 책에는 반드시 오늘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으며 어떤 것을 했으며 무엇을 나누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기장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 가지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쓴다. 이건 제가 그냥 제 인간의 임의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는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의 그 표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것이 우리는 영혼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본 사람은 없어요. 영혼을 만져본 사람은 없어요. 영혼이 무엇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 영혼이 마음으로 투영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사실은 만져볼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마음이란 것이 우리 가운데 실체가 무엇인가를 참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이 되고 그 영혼이 마음으로 투영이 되면은 그 마음은 반드시 무엇을 통하여 형상화되냐면은 생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형상화됩니다. 여러분 생각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은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모른다? 이것은요 결코 있을 수가 없고 있다면 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은 반드시 무엇에 대한 거울이요 투영이냐면은 내 마음에 대한 투영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생각이란 것이 무엇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되냐면은 그것이 언어예요. 언어. 입이에요. 입.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성경에서 그 언행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말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말은 뭐예요? 말은 그 생각에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은 뭐예요? 바로 마음으로 이어지고 그 마음은 영혼이고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볼 수 없으며 내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오는 그 언어가 바로 여러분들의 수준을 말하는 거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말하는 것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다고 하십시다. 그럼 여러분 저의 생각은 뭐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절제가 되고 생각이 변하면요,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어떤 분은 목사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건강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쁜 여자를 봐도 마음 가운데 동요가 없지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쁜 여자를 보고 마음에 동요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까? 동요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까? 그렇죠? 저도 정상적인 남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쁜 여자를 보면은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면은 참으로 이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이쁜 생각이 든다고요. 드는데, 그런데 이것이 마음의 절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이미 나는 영혼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쇠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이 세상에서 최고 이쁘다, 우리 집사람이 이 세상에서 최고다. 그러면요, 무엇을 봐도 어떤 것을 봐도 소중한 것이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유혹될 것도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음의 절제가 참 필요한 것이, 생각한다로 말한다, 그냥 보이는 대로 말한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내 영혼의 순수함, 성령님은 거꾸로 역사하세요.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을 잡아주시고 내 마음을 잡아주셔서 내 언행을 잡아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할 말 안 할 말을 정돈 있게 순서 있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절제 있게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요, 옛날엔 그래요. 막 이렇게 상처,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사람에게 상처를 줘도 뒤끝은 없습니다. 나는요 하루만 지나가면 다 잊어먹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뒤끝 없는 여러분들이야 편하게 자겠지만 맞은 사람은요 뒤끝이 있다니까. 사람이요 상처를 받는다고 했을 때, 자 보십시오. 팔다리가 부러진 게 큰 상처입니까? 마음에 스크래치 난 것이 큰 상처입니까? 어느 게 더 오래 갑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왜 팔다리 부러뜨린 건 무섭게 생각하면서 왜 남의 마음을 후비는 건 이렇게 쉽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죄송해요, 성가대 보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짓는지 아세요? 당한 사람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요 저희 어머님을 참 사랑하고 굉장히 좋게 생각하지만 저희 어머님에 대한 상처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러더라고요. 너 그렇게 말이야 이렇게 살래? 내가 그래서 후회하잖아. 너 다리 밑에서 주워오는 거 아닌데 내가 다리 밑에 주워와가지고 말이야 이 고생하고 있다고. 내가 그것을 지금까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내가 상처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예수 믿고 내가 다 용서해 줬어요, 어머님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상처를 낳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죄라고 한다면요, 남을 때리는 게 큰 죄가 아니라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육신에 뭘 많이 바치는 것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의미에서는 상처를 받으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는 마음 드리고 하나님께 즐거워하는 마음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대로 살아갈 때 이것이 은혜의 삶이에요. 은혜의 삶. 이게 부정적인 의미에서 뭐 하지 말라가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순종해라, 너가 이 일을 가지 말아라 라고 할 때 이것을 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그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인 오라 하실 때 우리가 아멘 하며 나가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대표적인 그 당시에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배 잘 드렸습니다. 성경 잘 알았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착하게 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 없는 자라라고 말할 정도로 신랄하게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그 바리새인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만 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받고 있다, 이건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만 받고 있다라는 건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도 받고 있다, 이거와 하나님의 사랑은 나만 받고 있다라는 건 틀린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나만 받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는 하나도 흠집이 없다고 믿었어요. 이거 여기부터 병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된 것이지 여러분들의 삶이 의인의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화의 삶은 죄와의 싸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의 삶은 사실은 영적 투쟁의 삶인가, 찬송의 삶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화의 삶이란 것은 그냥 비단길을 걸어가면서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가고, 그리고 점심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식사 놓고 기도하고, 뭐 오후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서 룰루랄라 찬송 부르며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화의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 환경에서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데, 그 치열하게 싸우는 대상이 바로 누구냐? 남이 아니요 나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너는 지금 너와 싸워야 되는 삶이 믿는 자의 삶이고, 너와 싸우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란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싸움이 필요 없고, 나에게는 말씀이 필요 없고, 나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고, 그래서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심판에 대해 말하면은 저것은 아무런 나와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말하면은 전혀 나와가는 관계가 없고, 누구? 김 집사, 누구? 이 집사. 제가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우리 특별히 여자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니 왜 은혜 받으면 은혜 받지 자기 남편 옆구리를 자꾸만 치는 거예요. 어? 이 말씀은 당신이 들어야 돼. 그런데 너무 주무시는 모습이 안타깝거든. 이건 나만 들어서는 안 되고, 남편이,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잠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 시간에 잠을 잘 만큼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무시려면 주무세요. 아니, 좀 더 하면은 여기다가 침대라도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깨우지 마세요. 정작 들어야 될 말씀은 누구냐면 그 자신이라 이거예요. 그 자신이 듣고, 그런 가운데서 이것은 세리라든가 가늠한 여인이 들을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은 바리새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을 때 이것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요 너무나 마음이 편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나는 회개할 것도 없고, 나는 눈물 흘릴 것도 없고, 나는 돌이킬 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것 없이 나는 그저 온전한 사람이니 내 마음에는 평화와 내 마음 가운데에는 그저 비단길만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오늘 설교는 실패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특징,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을 판단하는 일에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판단으로 시작하는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다 떨쳐내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니까는 정성껏 집에서 준비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요, 김치도 있고, 그 다음에 김치만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 김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김치만 있었어요. 그랬는데, 자, 보십시오. 제가 딱 집으면서 한마디씩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너무 짜. 이것은 너무너무 싱거워. 이것은 왜 이렇게 싱싱하지 않아? 나는, 굴국 있어요, 굴국. 나는 굴국 정말 싫어하는데. 이러면요, 다음에 얻어먹겠어? 안 못 얻어먹겠어? 못 얻어먹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은 이게 실수가 아니고 습관이 된다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실수와 습관을 분간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면요, 큰일 납니다. 실수가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됐을 때 습관이 되면은 여러분들 영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며칠 만에 교통 티켓을 떼었어요. 그 친구 차를 몰고 가는데 그 하이빔 그 있잖아요. 그 한국말로 하면 쌍라이트. 눈이 두 개 있으니까 쌍을 켰어요. 그랬는데 경찰이 딱 잡은 거예요. 저 나름대로 할 말이 있었던 게 산길을 달리다 보니까 이게 뭐 쌍라이트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고 느낌이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로컬 이제 다시 시내로 와가지고도 계속 켰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모저모 하다 그랬더니 그냥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는 티켓 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불을 딱 떼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과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법정에 간다 그랬죠. 그때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정에 갔어요. 가가지고 온 지 며칠 된다고 제가 별거 다 해요. 선서 해가지고 선서하고요. 시꺼먼 사람들 한 10대 명과 함께 제가요 이제 디펜스를 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림 그려가면서 내가 이모저모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으니 나는 죄 없다 그랬더니 재판장이 그렇게 땀 흘리며 설명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 그래가지고는 좋아. 너가 인정한다. 그러니 10불만 내라. 그래서 내가 40불에서 10불로 깎여서 너무 룰루랄라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캐시어 그 돈 내는 사람에 갔죠. 나 벌금 깎였다. 10불이다 그랬더니 10불 내래요. 10불 내고선 가려고 그러니까 wait a minute. 잠깐만. 그런데 법정 사용료가 40불이니까 벌써 계산이 빠르죠. 얼마 내고 왔어요? 50불 내고 왔어. 그냥 나대지 않았으면 40불 내는 건데 나대가지고 괜히 법정 가서 뭐 한다 그러다가 근데 그때 제가 하나 배운 게 있는데요. 미국 그 시스템을 실수와 습관은 구분하더라 이거예요. 그 재판장이요 쫙 봐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것이 상습적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불가피하게 하는 실수인가를 딱 판단해가지고 저는 어떤 케이스야? 실수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10불로 깎아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습관은요 뭐 시작만 하면은 부정적인 말, 지적을 먼저 준비하고 무엇인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요 정말로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지 세상적으로도 은혜가 되지 않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 안에는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심판하지 말아라.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인간은요 자연적인 인간은 나의 티끌보다도 남의 들보가 더 커 보이는 것이 아니구나. 저의 들보보다도 남의 티끌이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대로 육신대로 살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감성대로 살면 죽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첫 번째 것들은 필터링 시키고 맞고요. 두 번째 생각 성령의 우리의 입술이 주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어떤 이들은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그 아까운 시간을 쓰면서 그 귀한 기도의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그래요.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 뭐예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래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조건이요 저들을 비방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저들을 원망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저들을 아주 무시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이런 감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요 참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기도해야지. 늘 기도하는 행위 그거야. 내가 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정말 교회에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데 속상해 죽겠어.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김도민 목사예요. 기도의 용도는 하나님과 대화지 하나님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이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아세요. 그것이 정죄받을 일이면 하나님이 정죄하세요. 그것이 심판받을 일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너희에겐 우리에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거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거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오늘을 살게 하신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찬양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기도해도 부족한 시간에, 그 귀한 시간에 남을 정죄하며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원수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십니까?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가져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마음 가지고 예배가 은혜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종의 마음이요 섬김의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결국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래요. 마음 가운데 분이 가득한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분을 남에게 퍼붓는 게 그의 일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은 그 사랑을 나누기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내가 그를 비방하면은 그 비방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거예요. 마치 어미개가 그 아들 개한테 너는 그렇게 걸으면 안 돼 그러면서 비방할 때 자기도 그렇게 걷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남을 비방할 때 그 얼굴이 내 얼굴이라 이거예요. 옛날에 그 읽었던 예화 가운데 어느 목사님이 그 일제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 산 너머에 그 교회를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났는데 어디 갔다 오시는 길이죠. 그 너무 어두워져 가지고 또 비도 오고 해가지고 그 산을 못 넘는 거예요. 호랑이도 있고 그런 시절이니까. 그래서 그 산 밑에 주막에 이제 자리를 피고 저녁을 먹고 잠을 청하려고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목사님이. 그런데 한 사람이 쓱 그 방문으로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룸메이트가 된 거죠. 옛날 주막이라고 하니까는 한 방에 여러 사람 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들어왔는데 딱 보니까는 이건 완전 산적이야, 산적. 시커멓게 생겨가지고 수염도 시커멓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마침 그때 교회 건축을 위해서 70원, 그때 돈은 지금으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70원의 큰 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서우니까는 이제 잠을 자는데 그 잠이 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저 구덩이에 누워 계시면서 한 10분마다 이런 거예요. 이러면 거기 산적도요 자기도 이러는 거예요. 그 10분마다 하다가 나를 셌어. 그래서 피곤한 모습으로 이제 길을 또 떠나야 되니까는 세수를 하고 이제 아침상을 봤는데 이 독상을 줬나 봐요. 그러니까 독상을 놓고서 이제 먹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산적이 이렇게 보고 있더니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 목사요 그랬더니 저는 장로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는 이 장로님은 그날 소를 팔았어. 그래가지고는 그 돈이 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산적 보기에 목사님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도덕같이 보였겠지. 그러니까 여기 이 보는 눈에 따라서 다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매일 그냥 밤새도록 밤새면서 어흠엄하다가 그 지나온 시절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라.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을요 정말로 강도로 봤어요. 장로님 죄송해요. 제가요 장로님 볼 때 정말로 산적인 줄 알았어요. 용서하세요. 이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외모로 판단도 하지 마시고 내면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래서 결국은요 로마서 2장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게 두려운 말씀인 게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잖아요. 우리를 은혜로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구원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율법으로 살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사람을 정죄할 때,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을 대할 때마다 아주 그냥 나의 잣대로 그를 평가하고 그를 매몰차게 대하고 그에게 원수된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은혜로 되었는데 너로 하여금 너의 삶이 은혜의 삶이 아니라면 나도 내 은혜를 너로부터 걷어가고 좋다, 너의 행적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의 위치와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 2장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하세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로 된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누구를 대하듯이 나의 잣대로 그를 평가하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분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대하셨다면은 결코 내가 이 자리에 없음을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가 떨어지는 삶 있을 수 있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는 삶은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남을 평가하고 남을 정죄하는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목사님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깨달은 게 있어. 뭐냐면은 저는 구제불능이란 걸 깨달았어요. 목사와 목사가 모이면은 은혜가 넘치게 해요? 아니면 평가가 넘치게 해요? 제가 이런 저를 발견하게 했어요. 언제부턴가 회개한 부분이에요. 딱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 설교를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의 직업 자체가 목사, 설교를 듣는 사람입니까?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못 견디는 것이요, 누가 저에게 설교할 때 못 견뎌. 그러니 목사님이 여기서 30-40분간 설교하는 거, 왜 목사님들에게 설교가 길어요? 한 10분이면 되는데 왜 30분 설교하는지 몰라. 저는 그렇게 안 해. 전 40분 해. 그러니까 딱 벌써 평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왜 목사님은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예화를 들어도요, 무슨 그런 예화를 들어. 어디서 40년대 그냥 그거 하나 어디서 들어다가 예화 들지를 않나. 그 다음에 또 말씀 인용하는 것도 틀린 것 같아. 그러면 저는요 또 열심히 성경 찾아 틀린 거 찾아내려고. 저 목사님이 지금 인용 잘못하고 있지. 거봐, 내가 맞는 거 보여줄게 하면서 그 다음에는요 적기 시작해. 또 거기다가 넘버 원, 설교 시간이 길다. 넘버2, 예화가 잘못됐어. 세 번째 뭐 쭉쭉 적어놔. 그 다음에 이제 딱 준비했다가 이제 인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를 이렇게 해요. 목사님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다만 죽어도 안 해. 은혜 안 받았으니까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그만 거 몇 가지 적었습니다 하면서 인사하면서 싹 주고 가. 이게 저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는요, 제가 마음 가운데 결심한 게 있어요. 절대 평가하지 말자. 때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도 그것이 은혜예요. 왜? 하나님이 쓰시니까는. 때로는요 내게 있어서 그것이 좀 불합리해 보여도 그 불합리가 내게는 은혜야. 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주시니까. 그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요 입술로 나올 때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입술로 됐을 때 선한 것이 악한 것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결심하게 했어요. 이건 성령님의 결심이에요. 물론 육신적으로 불뚝불뚝 나와요. 마음 가운데 이것 아니다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입술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정리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마지막 심판날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러분, 내가 뭘 했다 뭘 바쳤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악한 마음, 평가하는 마음, 또 입술로 나와 남을 정죄하는 언어가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왜? 심판날에 여러분들에게 쌓이는 그 저주가 오늘 쌓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으니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니까, 이 말씀에 어두운 길을 떠나
밝은 길을 갈 수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참 나의 말을 잘 듣고 왔구나 칭찬하며 축복해 주시는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감정의 뜻대로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기뻐하며 순종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